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이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그래야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실이거니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인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객관적 사실인데 그것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믿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걸 거부하면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 증거에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됐고 지금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살고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까지도 내걸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바울이 자기의 신앙과 삶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자기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서 많이 알아도 자기 체험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조금 온전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 간증, 나의 신앙의 체험이 함께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자기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는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너무 주관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객관적인 것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풍부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체험한 것이 신앙,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체험만 가지고는 이것은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만의 가진 체험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체험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복음의 계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들었고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와의 관계가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책에서 읽을 수도 있고 남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설교나 간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들은 그 말씀 그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런 체험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관한 절대적 주장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계시를 받아야 돼. 계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체험, 계시. 이것은 나만의 어떤 체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이 헬라 말에는 이런 뜻입니다. 너울을 벗다 그런 뜻이에요. 너울을 벗다. 그러면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마치 면사포를 쓰는데 그것을 벗겨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너울을 벗겨서 우리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뵙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다. 자기에게는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강한 어조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로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듣습니까? 복음은 항상 직접적 계시로 들어야 되는데요. 잘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접니다. 그러나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 계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지금 다가오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그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 있어서는 그의 설교가 계시가 된다라는 거죠. 설교 듣는 것이 그렇습니다. 목사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지만 제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감동, 감화해서
닫혀져 있던 마음을,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들려지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어지게 하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말씀을 늘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알지를 못했던 말씀이 어느 날 그걸 열어놓고 이렇게 읽어가면 성령이 감동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직접 들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계시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하냐?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느 대목에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곧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계시해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서 읽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을 수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하시지만 특별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언젠가라는 것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의 종이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 복음이 곧 나의 생명이고 내 존재의 목적이고 내 삶의 가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하나님의 종, 복음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복음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는 소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폴저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끝까지 피곤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소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거든요.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 부름의 목적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사무엘아, 이스라엘아, 이사야야, 사울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소명인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 그 부르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소명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머리로 의식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자기가 깨닫는 날부터 소명을 갖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의식 이전의 일이에요. 내가 깨닫기 전의 일이에요. 에베소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정해놓으시고 소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은 그로부터 훨씬 더 후라는 거죠.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신비는 우리의 의식 이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나요? 그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무엇인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우리는 생명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전에 벌써 나는 생명체로 이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나중에야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 부모가 누구고 내가 언제 세상에 태어났고, 이것은 나중에 깨닫는 것이지 나의 생명은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도 이렇게 어머니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사이에 이미 다 생명이 있었고, 내가 한 사람으로서 누구의 자식이고 어떤 사람이고 하는 것은 그 후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조금 일부분일 뿐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내가 깨닫는 것은 그 사랑의 지극히 작은 일부인 거예요. 미처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 또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훨씬 더 부족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죠. 온 천지 만물보다도, 천하보다도 우리 한 생명이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사실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해하는 것과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실이 훨씬 더 크고 내가 이해하는 것은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명을 깨달은 것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언제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죽인 일에 앞장섰고, 이 집 저 집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끌어내서 공회에 넘겨주는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다메섹으로 멀리 도망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겠다고 거기까지 공문을 받아서 쫓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 가까운 도상에서 대낮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됐고, 마침내 그로부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잘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은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은 그때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줄로 알았죠, 처음에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르신 것을 깨닫는 때이고, 그때서야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가 자기를 부르신 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언제 택정하셨다고요? 어머니의 태에서 이미 택정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려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뭐냐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이 사명을, 소명을, 이제 새로운 일을 맡기신 거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만세 전부터 예정해서 그를 점찍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 신비로운 섭리 중에서 그가 부름받은 거예요. 본래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투르키의 땅이에요. 터키 이 땅인데 거기에는 히브리와 헬라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문화에 정통했고 헬라와 헬라 철학에도 정통했어요. 그래서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공부했고 히브리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도 됐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배운 것이 이방 선교사로 부름받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사도 바울이 활동한 무대를 보세요. 히브리적인 이스라엘 땅보다 어디예요? 투르키의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가서 지금 이방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는 거기에 누가 했느냐면은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했고 그 투르키와 터키와 그리스 땅에는 대부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을 만큼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주 깊은 섭리 가운데서 애정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사울아 사울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방의 사도로 이제 그 계획하신 대로 그를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그때서야 자기의 진짜 소명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것이 하나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패한 삶에도 성공한 삶에도 형통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전적으로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기 입으로 말하는 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은혜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그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았으니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옥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로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부름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복음에 나의 생명을 걸고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사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의식이에요.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분하시고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해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목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까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복음을 계시로 받은 것이니까 이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그가 전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자기가 은혜로 계시를 그 복음을 계시로 받았고 그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전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나 인생의 선배나 동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기도하러 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라비아로 바울이 간 것은 거기 3년 동안 거기 거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명을 놓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마는 아라비아에서 돌아와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이 어떤 곳인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은 다소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온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마지막으로 돌아온 것이.
그러니까 그 모든 곳에는 그가 그렇게 밟아간 곳에는 다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앞에서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와 타협하거나 누구의 도움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그 문제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아무도 없는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안다면 그런 문제를 놓고 누구와 의논하겠습니까? 의논해서 상대들이 반대하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물러설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뒤돌아설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너무도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 그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끔은 이런 것을 봅니다.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면담을 해보게 되면 목사 임직을 앞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은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이런 게 없어요. 요즘에 또 신학교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의 막 신학을 잘 안 가요. 그리고는 대부분 40대, 50대들이 많고 그것도 여자분들이 또 신학을 참 많이 해요, 요즘에.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가게 된 그 동기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음에 대한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확실한 소명이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깊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 너무도 분명하고 이것이 정말로 내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가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체험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